철로 역정을 강론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냐, 몇 번 했는가 하면 46번째입니다. 46번째고 5번 남았어요. 5번 하면 이제 맞춰질 거, 오랜만에 맞춰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요?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네 목자를 만난 거. 목자 이름이 뭐라고요? 지식, 경험, 경계, 진실. 이 네 목자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목사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자질이고, 성도에 마땅히 가질 자질을 말하는 거다. 지식이 경험이 되고, 경험 통해서 경계해서 우리가 진실에 이르는, 진실에 이르러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진실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이다. 진실한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하면 진실한 열매를 맺는 믿음만 진짜다는 거예요. 진실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건 싹퉁이다, 짝퉁. 그런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목숨처럼요, 목숨처럼. 이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핀 말씀은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서 천성길을 가다가 무지라는 점, 이름이 무지라는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깊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설교책 읽다 보면 이게 좀 갸우뚱하게 돼요. 저도 갸우뚱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요, 천성까지 가는 길을 순서적으로 겪을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겪을 게 아니고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띄워보세요. 가짜 신앙인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여기 나오는 사람 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진짜 신앙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연단받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가짜들을 분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시켜서 천성에 들어가려면 이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우리 믿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내가 진실한 믿음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성길을 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길 전반부에 오는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속의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이 찾아오는 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두려움, 또 너무 힘들어, 끝내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어떤 그런 좌절, 우울한 마음, 그런 거 싸워야 되는 걸 봐야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근데 후반부의 고난은 뭐예요? 기쁨의 산에 올라가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겪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 자만심이 생긴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쉽게 믿음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겪는 어떤 고난들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폭풍 같은 거였다면, 이제 후반부에 오는 고난은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이제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자만심, 마치 이렇게 좀 긴장을 풀어버리게 하는 따뜻한 햇살 같은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는 폭풍 같은 그런 고난, 때는 따뜻한 햇살 같은 그런 것을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경기하는 그 올림픽이나 그런 큰 경기에 보면 차로 달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다 왔다면서 순간적인 그 방심 때문에 0. 몇 초 차이로 금메달 바뀌는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성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마지막 순간에 잘못하면 총 못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마라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로 역정이 무지라는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철로 역정 아니시면 꼭 읽으셔야 돼요. 산의 약간 아래쪽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고, 그 고장에서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이라는 고장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무지였다. 자만이라는 고장에 무지라는 사람. 자만심, 무지. 재미있는 표현이죠.
크리스천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성문에 이를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겁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천성문이 열리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지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마땅히 지급할 걸 지급했고 남의 돈 안 떼먹었단 말이에요. 기도했고 금식했고 11조 드렸고 구제했고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지란 청년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그게 아닌데 깨우쳐 주려고 하지만 말을 듣질 않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자만하니까 한마디도 듣질 않아요. 자, 오늘 무지라는 이름의 청년이 빠진 이 심각한 오류,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천성문에 이를 겁니까?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겁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 말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이거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믿으면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이름 그대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원의 도리를 무지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했던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게 구원할까요? 아니요. 종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하는 거지. 근데 이 청년, 이 무지한 청년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냐, 복음 믿는 복음인이 될 거냐. 종교인, 복음인으로 제가 나눠서 종교인과 복음인으로 하나 설명할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어요. 종교는 여기 있으면 복음은 여기 있어요. 오직 복음만 구원이 있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걸 알려면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 그 기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인생들이 처한 곤경, 다 곤경에 처했죠.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것도 부족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그죠? 인생의 곤경을 설명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부조리, 모순, 딜레마. 볼까요? 부조리. 왜요? 부조리. 좀 힘들어요? 부조리, 모순, 딜레마. 이 세 가지가 인생들이 처한 곤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조리가 뭐예요? 부조리. 불합리라고도 하고. 핵심 의미는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절망입니다. 절망.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의미를 찾아.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삶의 허무가 왜 살아야 되지? 살 의미가 없어져. 근데 세상이 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조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스 신화. 아시죠? 시시프스란 고린도 왕이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벌을 받았는데 무슨 벌을 받았어요? 큰 바위를 산에 밀어 올리는 거야.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져. 다시 올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게 벌을 받은 거야. 그 뭐 의미가 있어요?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게 똑같은 일. 아무 의미 없는 일. 인간이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직장인들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다른 쳇바퀴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사는 건가? 그 회의가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 안 갈 수도 없고. 난 자연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때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갔다가 돌아오다가 음주운차에 취해서 품을 떠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여기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에 뛰어난 막 출발해가지고 이제 뒤에 우리 결혼했습니다. 달고 이제 짠짠짠 박수만 가는데 가다가 저 정면에서 그냥 미친놈이 그냥 역진행하는 바람에 충돌해가지고 한 사람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의대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전문의 따고 이제 곧 결혼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 갔더니 암 말기.
죽었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무슨 설명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상한지 허무한지 이런 수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남이 일어난 거는 그랬대.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요?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 겪는 거예요. 이 부조리예요. 모순.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모순. 모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창모자, 방패순자. 고사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무기 파는 사람이 여러분 이 창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걸로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무슨 방 다 뚫습니다. 그랬어요. 이 방패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어떤 창도 막아냅니다. 그랬어요. 뜬 사람, 여보시오. 당신 창으로 그 방패 한번 찔러보시오.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 말의 시가 모순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일치 안 맞아. 다들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죠? 건강한 위해서 영양분도 많이,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죠? 좋은 음식 뭐 드시죠? 근데 여러분 건강 해치는 일 안 해요? 저는 이쪽에 살 때 보면 가끔 가다 보니 그 치킨집이 있는데 11시, 12시에 치킨 먹는 사람 보면 와, 저렇게 먹고 가서 자면 저 어떻게 되는 거지? 한의사 말이요. 밤늦게 먹는 건 다 독이래요, 독. 독을 끌어넣는 거래요. 건강을 원하면서 건강 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하고 말지 뭐. 술, 담배 못 끊고 나쁜 행동 그거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 이게 우리 인생들이야, 인생들.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부조화. 이 모순 덩어리야, 인생은. 또 딜레마가 뭐 딜레마라는 게 뭐 딜레마.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도 문제, 이걸 선택해도 문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런 게 많죠. 선택의 궁지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철학적인 예로 이렇게 말해요. 브레이크가 난 고장난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치여 죽어요. 선로를 바꾸면 1명이 죽어요. 이거 1명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예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속한 회사가 어떤 조직이 막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보고 부정한 일을 시켜. 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회사 나와야 돼. 당장 굶어 죽어야 돼. 그러면 이걸 거절할 거냐 아니면 양심대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갈등들.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부조리, 무슨 딜레마에 처한 인생들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뭐야? 고통과 한순간 눈물.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우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이게 인생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눈물 속에 사는 게 인생이다. 자, 이런 인간의 전 부조리와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두 개 반대쪽에서. 종교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처한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가 돼서 신이란 존재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정성을 바칩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화는 내리시 말고 복을 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 학자들은 종교를 크게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렇게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눠요. 경전을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갖춘 걸 고등종교,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고등종교라 부르고, 그런 종교처럼 그냥 덮어놓고 비는 이런 미신, 토테미즘 이런 하등종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도 고등종교든 하등종교든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정설. 이게 참 맞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종교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종교 자체가 선이 못 돼요. 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부족한 허물 많은 인간이 만들었으니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종교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을. 종교인이 되면 더 겸손해질 것 같고 더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편견과 고집, 독선에 빠지게 돼요. 왜? 내가 믿는 신이 최고거든. 그럼 난 다른 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내가 옳으면 너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이면 너는 악이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붙으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알라신 믿는 사람이 많죠. 왜요? 알라신의 이름인 거야. 교회 막 불지르고요. 또 옛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 죽일 때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도 이슬람교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 모순이죠, 모순. 이게 종교이죠, 종교는.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고 하나님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정반대잖아요. 보세요. 정반대 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복음일까요? 뭘까요? 좀 대답이 좀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근데 겉으로 보면 종교가 맞죠.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종교 근본도 다른데 기원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보세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깨닫고 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네 거 내 거 없이 다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재산을 팔아놓고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막 몰려들었잖아요. 나도 저기 교회 가고 싶다. 막 부흥이 됐잖아요.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예배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들이 옛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기독교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더라. 그랬죠? 기독교인들의 삶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 만큼 사랑하는 삶에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의 칭송받았어요. 동시에 또 뭐 때문에 미움받았을까요? 배타성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과 배타성.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나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인간이 만든 허무한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 없다. 구원의 길은 없다. 이 유일성, 배타성이죠. 이것 때문에 미움을 주고 받았죠. 아니 어떻게 너희들만 오라.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라고 미움받고 핍박받았죠. 그렇게 313년 될 때까지 수많은 선교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너 죽여? 그래 죽여.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면서 313년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믿어도 좋다 공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또 자유를 얻었고 좀 더 나가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걸 억지로 믿게 만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믿어라. 이거 좀 더 나가서 391년에 모든 이교의식을 다 폐지했어요. 모든 신전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면 다 그냥 벌 줘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억지로 믿게 만들었어요. 교회 만들게 다 만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그죠? 우리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공인되기 전까지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진짜야. 가짜 하나도 없어. 왜? 교회 나오면 죽이니까. 교회 나오면 가정을 뺏기고 가산 뺏기고 추방되고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가짜로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는데 죽는데. 그땐 진짜만 있어, 교회에. 전부 진짜 배기만 있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 공인되고 나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거야, 이제는. 교회 안 오면 관직에도 못 나가, 공직에도 못 나가, 공무원 시험도 못 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왜? 출석하려면 먹고 살려면 나와야 되죠, 억지로.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너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다 나오는 거야, 이제는. 뭐 하려고 나와요? 손해 안 보려고. 이용하려고. 와서 그냥 교회 참석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세례 받고 그러면 그냥 다 교인 되는 거야. 예수 만난지 안 만난지 중요하지도 않고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누가
점검도 안 되고.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된 거예요. 진짜 배기는 점점 줄어들고 가짜들로 꽉 차지는 거야. 또 머리 좋잖아, 이 사람들.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될지 아는 거야. 해가지고 교회 관직 찾아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깊이 부패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들어놨잖아요. 다 예수 믿는 가지 믿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일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전하다. 지금도 여전하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가 전도를 했어.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뭐 기도하면 된다더라,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하다더라. 뭐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볼까? 교회 나온 거야. 다 그렇게 나와요. 그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나와서 처음엔 그렇게 이기적인 동기로 나왔더라도 이제 진짜 참된 목회자를 만나서 진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도리가 이런 거구나, 진짜 깨닫고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바른 신앙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채로 그냥 교회 생활하다 끝나버린 사람 많아. 천국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걸요, 아마. 내가 구원받아 안 받았나? 그런 심각 고민 안 할걸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냥 재밌는데 뭐 그냥 그런 데로 있고 뭐 얻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닌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를 얼마를 다니셨고 왜 다니시는 겁니까? 뭐 하려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또 묻습니다. 뭐 하려고? 왜 오는 겁니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 참 복음을 경험한 참 복음인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우리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종교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빠다, 아버지다, 뭐 들었으니까 뭐 많이 들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될걸요. 그냥 관념이지, 관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 계시다니까 계시겠지 뭐. 옥황상제 하늘님처럼 그 신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봐서 점수 매겨가지고 벌 주든지 상을 주든지, 그런 두려운 존재, 그런 존재로 느껴질 거예요. 이런 정신상태를 성경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종의 영. 종의 영을 무서워한다. 하나님 무서운 존재다. 무서운 존재.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아빠하고 달려들 수 있는,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무서운 존재냐,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벌 주는 존재냐,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에 눌리고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임이 정말 절절하게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진짜 믿어지는 게.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기도 하고 깽강 부리기도 하고 떼들어 쓰기도 하고 뭐 원망도 하지만 아버지 품에 떠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현재 하나님 나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종교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는 복음인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빠, 아버를 부르는 영 가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나, 아니면 나를 딱 지켜보면서 점수 매기고 있는, 너 몇 번째야 지금? 너 지금 59점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세요.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고 언제 아버지 품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존재인지, 하나는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는 아주 안 만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인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지금 복음인인지 종교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마음속의 동기, 무슨 동기로 내가 예배드리고, 무슨 동기로 헌금하고, 무슨 동기로 전도하고, 무슨 동기로 말씀을 보고, 무슨 동기로 착한 일을 하고,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하냐는, 무슨 동기. 동기가 제일 중요해. 마음속에 똑같이 선물을 줬어. 이게 선물이 뇌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의 유익인지 상대방 유익인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동기. 하나님 우리 동기를 보신다는 거야. 너 왜 왔니 교회에? 왜 예배하니? 왜 찬송하니? 누굴 하나님 찬양하는 건 네 노래하는 거냐?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동기가. 그 모든 종교의 동기가 뭐라고요? 종교의 동기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종교의 행위, 고행이든 선행이든 착한 무슨 걸 이거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복을 주게 하는, 내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그런 동기로 하는 거야. 청소를 마치 지성이면 감동시켜서 받아내려고 하는, 이게 종교야. 그럼 교회 와서도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헌금하는, 이게 다 왜? 이거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 감동받을까요? 아니. 너 착각하고 있다 지금. 난 네가 그거 하기 전에 너를 사랑했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아들을 줬어. 네가 나한테 주면 얼마나 줄 건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동기로 하고 있냐는, 무슨 동기로.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아내려고? 사랑을 받아내려고?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종교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종교적인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상급으로 착착 쌓여서 이게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돼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상을 주는, 뭐 포인트가 쌓이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규칙을 지키되 좀 더 엄격하게, 더 힘들게 하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런 기도를 해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좀 힘든 시간, 밤 12시, 1시 막 그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가치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더 힘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태도. 제가 다 해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 상을 받아보겠다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만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 잘 보이려고. 그래야 빨리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하잖아. 인정받잖아. 아우 훌륭한 믿음 좋다. 인정받고 싶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교회 중직선거 끝나고 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생겨. 저는 많이 34년 동안 많이 겪어봤어요. 열심히 성가대 뭐 지혜하고 뭐 하면서 날마다 뭘 갖다 바치더라고. 야 정말 참 헌신됐구나. 자기 돈으로 사다가 뭘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중직선거하고 장로 떨어졌어. 그러더니 욕하고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장로 될 줄 알았나 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지. 안타까운 사람들이지. 이게 그들의 모습이다. 또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면 화가 나,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11주도 안 빼먹고 내가 새벽기도 했고 막 이런데 나한테 이런 걸 준단 말입니까? 분노하게 돼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인데 왜 감천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이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져요. 동기가 달라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행하게 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차적인 요구가 뭔지 아세요? 헌금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나를 먼저 믿는 거다.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 전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 주머니 알리려는 게 아니고, 뭐 능력 없어 우리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난 너를 원해.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해. 하나님 기뻐하는 건 사람의 다리도 아니고 말의 힘도 아니고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한다. 나 의지하는 사람은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죠.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는 받으려고,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게 종교고, 복음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하시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게 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하나 더 기뻐하겠지? 그래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건지,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인지 종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아.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11조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기도 얼마나 했다, 헌금 얼마나 했다, 이걸 공로로 삼으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했다면 당연히 한 거야, 당연히.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된다. 네 공로 아니다, 그거. 너 기도한 거 공로 아니다. 하게 했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할 일 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할 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종교의 복음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수없이 설교했던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신을 찾아가는 거다.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문제 해결해 보는 거다. 밑에서부터 가는 거다. 복음은 위에서부터 찾아온 거다. 이걸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내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있는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보세요. 자, 이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느냐는, 복음의 능력, 복음대로 사느냐는 거야. 복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다. 이미 날 구원해서 영생 줬으니까 지금 저 천국 갈 거니까 나도 이제 주님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고생스러워도 고생길을 차원에 갈 수 있는 거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빼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고, 야, 나 참 이쁜 짓 한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어. 현실 어려워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행복이야, 이게. 환경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걸 수십 년 됐는데 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냐? 그냥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냐? 제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이니까. 저 사람은 평생을 자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냥 종교로 끝나는 거야. 저 양반 구원 받았을까? 글쎄. 많이 보여.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맞으면 몇 번 안 돼.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거야. 제발 안양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비토당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보냐, 그거를. 그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거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다는 말이야, 모른다는 말이야? 에베소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는데, 하나님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그 사람 만나는 건 다른 거야, 그죠? 여러분 트럼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또라이로 보이죠? 트럼프 잘 알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관계 있어요? 우리랑 관계 없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야. 트럼프에 관한 지식을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하여 지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이거 뭐 그냥 한 시간에 배울 수 있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거 경험해봤어요? 내 아버지로 내 먹을 거 채운 거 보셨어요? 그건 경험해봤냐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모르는 거야. 에베소 교회는 신령 교회입니다. 지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고요. 디모데가 목회했고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많았던. 그런데 진짜 하나는 모르는 거야. 지식만 있지. 저 사람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지혜는 분별력, 지혜는 분별력. 계시는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계시 이렇게 열어줘야 하나님이 보여. 계시형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왜 하나님 나를 불렀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왜 나를 불러서 안양교회를 다니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 결혼을 해야 됐는지, 왜 내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 부르심,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국 가서 받을 영광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아주 핵심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소망을 알아야 되고 우리 기업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참 복음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이 일하셔야만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면 그냥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알아요. 그럼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저는 이거 예수 믿는 날부터 54년째 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 덕분에 요만큼 눈곱만큼 하는 거 하나님. 요만큼 눈곱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알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할 만큼 됐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좀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념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이게 또 습관적으로 넘어가면 기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적인 무지를 직면해야 된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우리 자신이 무지한다는 걸 몰라요. 난 뭔지 안다고 생각해. 난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지한 청년이 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난 뭐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배워.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여기다 부으면 다 흘러버리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비어 있어야 뭐가 들어가지.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뭐가 들어오지요. 내가 뭘 모른다고 해야 뭘 배우지. 난 다 알아.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영적 자만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의 계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를 좀 밝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 거야. 그냥 내가 무지한 줄 모르잖아요. 무지한 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지식의 원을 얘기했죠. 이게 지식의 원이에요. 요게 내가 아는 양이에요.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에요. 요게 지식의 원. 요 테두리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의 원이 작으면 테두리도 작아. 겨우 10cm밖에 안 돼.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게 더 커지죠? 내가 무지하니까 무지한 줄도 모르는 거야.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져. 배우면 배울수록 와, 지식이 한없이 큰데 내가 아는 건 너무 적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야. 성령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게 발견돼.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너무 크셔서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 그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죠. 몰라. 우리 무지해요. 근데 무지한 줄 몰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그러면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제일 미련한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난 뭔 줄 알아. 난 알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무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딱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스마트폰 끄고 홈 차단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도 이 무지 청년처럼 이 종견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내 무지를 깨닫기를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요구하는 기도에서 조율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요구가 뭐예요? 주세요. 모든 종교는 주세요야. 신이시여 내 기도 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이시여 이거 받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잘 되게, 끊임없이 주세요야 기쁨이야. 그죠? 아니에요? 맞죠? 거의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만 하는 거야. 이 주세요 때 얼마나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그 기도 그만하고 조율해라, 조율. 지혜와 계시형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피아노 조율사가 계속 두들기면서 띵띵 한 맞춰가죠. 기준음에다. 저도 기타 조율합니다. 기타 치면서 기타 마시는데 조율합니다. 그래 맞춰가잖아요. 그처럼 내 기도라는 건 내가 막 하나님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고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 나를.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게 설령 내가 보기에는 나쁜 거로 보일지라도 받아들일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야 돼, 조율.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꺾어서 순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가서 이것 주세요. 저 기도 문호를 막 풀어내기 전에 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씀해. 제가 뭘 기도할까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통 속에 내가 배울 게 뭡니까, 주님?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겠습니까, 주님? 고난당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긴다 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울 게 뭡니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이 고난 통해 너가 배울 건 이거다. 그걸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님,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내가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마음 평안이 오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주님 주는 평안이구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아픈 사람 그대로 있고 그런데 마음이 편해. 이게 뭐지? 이게 주님 주신 평안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혜와 계시형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 돌아가요. 이제 예배당 나가면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그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무조건 순종해보세요. 순종은 모험이야, 모험. 순종의 모험을 해봐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네가 분별할 거다. 그렇게 말씀. 네가 할 마음만 가지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설명해서 맛을 알아요? 내가 먹어봐야 알지. 순종해봐야 알죠. 순종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지요. 절벽에 뛰어내려봐야 하나님이 날 안아준지 안 안아준지 알지. 또는 안 받으면 죽는 거지. 죽을까 하고 한번 뛰어보자. 뛰었을 때 하나님 진짜
받아주면 진짜 하나님 나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줬구나. 이 경험이 되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을 각오하는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게 오는 까마귀 먹을 것 같아. 와 하나님 까마귀 먹을 것 같아줬구나. 완전히 돈 놓고 갖다줬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하는 경험 되잖아요. 그럼 용기 100배지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쉬워져. 그러면 두 번째도 여전히 어려워. 해보면 또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정말 내 아빠가 되신 게 맞구나. 안 주시면 이유가 있겠지 뭐. 나중에 주시겠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얻지 못하고 무지한 종교로만 살아가느냐. 들은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오늘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들어가서는 다 잊어먹어. 행동으로 안 옮겨.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말씀의 모험. 말씀은 순종은 모험이야. 모험. 근데 모험 왜 못하냐. 말씀대로 하면 걸리는 게 많아. 이렇게 하니까 욕에 걸려.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고. 할까 말까 하다가 내일 하지 뭐 내일 다음에 하지 뭐 넘어가 버려. 그 습관이 돼버려 그게.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이해된 말씀도 없고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야. 전혀 하는 경험이 안 돼. 그냥 종교만 경험하고 하는 거야. 뭐 친구들 막 이렇게 교회 만나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가고 그 재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주신 신령한 기쁨이 뭔지 몰라. 맛도 못 보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다. 왜 그렇게 사냐.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좀. 이번 말씀 듣고 나가서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해봐라. 작은 일부터. 신앙 양심의 소리.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양심의 소리. 그 소리 순종해버리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도 한번 해보시라고. 손해볼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순종해보시라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어떤 위로가 오는지, 어떤 일인지 한번 경험해보시라고요.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이 쉬워져. 두 번 하면 세 번이 쉬워지고. 그럼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맴돌던 이 교리가 진짜 가슴으로 내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행동으로 나와 이제. 팔과 다리로 행동이 되는 거야. 그럼 인격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야 당신 참 나하고 뭔가 다르다. 나도 당신으로 되고 싶어.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만난 무지는 우리 매우 중요한 깨우침을 주면서 우리 돌아보게 하는 거야.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쪽에 있다.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찾아가는 거다. 쓸모없는 짓이다. 절망적인 몸부림일 뿐이다.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다. 복음. 절대 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고 복음만이.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만 붙잡는 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 5가지로 요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바울의 기도를 제 기도로 삼고 살았어요. 어떤 기도하기 전에 바울의 기도부터 해야 하나. 여러분에서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했어요. 안양장 교인들, 제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르심 소망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성의 능력 알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왔어요. 그 기도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현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